반갑습니다. 저는 한 5년 정도 선교를 좀 했습니다. 중국 쪽하고 국내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자비랑 선교 부분하고 일터 사역을 좀 했습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다시 한번 선교의 바람이 일어나야 되고 다시 한번 전도의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선교나 전도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한번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당신은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또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좀 웃으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존귀한 자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이십니다. 또 한 번 할까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훈련 사역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또한 전도 사역, 특히 다음 세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또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하고 전 생각을 하고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사사기에 보면 참 안타까운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이렇게 한 가정에 있는 것 같고 한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고난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기도와 함께 전도와 함께 부흥을 위하여 한국의 부흥 그리고 통일 또한 경제 부분을 놓고 얼마나 정말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80년대가 시작이 되면서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점점 교회도 부흥되고 경제도 함께 부흥하였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 속에 한국교회는 정말 세계적인 그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경제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신앙 교육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 부분이 점점 약화되는 이런 부분을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시대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이 부흥운동을 다시 한번 기도운동을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운동을 일으켜야 될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홍순매 목사님하고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청년 때는 어땠느냐?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밤이 맞도록 철야하고 금식하며 얼마나 청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또한 순종하며 교회 사역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느냐. 그러나 요즘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것을 저 나름대로 저도 해석해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풀어야 될 숙제가 뭔가, 제 자녀를 비롯해서 이 시대에 청년들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그 길이 없을까? 그 방법이 없을까? 그 선교의 방법이 없을까? 그 전도의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택한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평상시에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핵심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창조하신 목적이 28절에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어떤 명령을, 어떤 축복을 오늘 말씀을 하셨냐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 물론 창조 명령이라고 말씀하시고 5대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각각 해석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몇 가지로 한번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생육하라. 여러분, 한국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그 많아진 숫자가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버가 그대로 오랫동안 수명이 연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태어나는 숫자는 점점 준다는 거예요. 이 생육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가 어떻게 되죠? 지금은 40대까지 육박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요 40이 되면 할아버지 소리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40이 돼도 장가를 가려고 하진 않아요. 결혼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조금만 지나면 50이 결혼 정년기래요.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어떤 비극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생육의 이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민족, 그 시대가 다시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육하는 이 부분이 교회로 갖고 와서는 저는 전도라고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이 전도의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는 다 수평이동이 거의 많지, 실제로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탕자가 돌아오는 이 전도의 역사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교회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혹은 나라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생산하는 일에 앞장서게 해주는 그 문화,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 새롭게 전도하는 이 생육의 역사, 즉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합시다. 낳지 못한다면 반드시 전도해서 우리 생육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하실까요? 전도해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생육하라예요. 생육하라예요.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 메시지가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은 창조 명령, 제자 명령, 선교 명령,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의 근거에서 나는 오늘
생육하는 일, 나는 오늘 제자 삼는 일, 나는 오늘 선교하는 이 일이 본업이 정말 되고 있는가? 과연 교회의 핵심 본질이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늘 이 부분을 충실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과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명령, 제자명령, 선교명령,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은 오늘 마태복음 22장 39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첫째 되는 계명,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 인간이 태어난 목적,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창조명령, 제자명령, 선교명령 앞에, 이 본질 앞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위대한 계명 첫 번째로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데,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죠. 이 워십 드림이죠. 드림.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를 우리는 다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 간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표현하는 게 첫 번째가 예배이죠. 근데 이 예배가 오늘날 형식이 되고 오늘날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우리는 첫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한 이 부분에 있어서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그 예배를 오늘도 사모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어떤 의미를 깨닫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네, 나 같은 자도 자녀 삼으셨네, 죄인 중에 죄인인 나 같은 자도 제자 삼아주셨네, 나 같은 자를 오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오늘도 쓰기를 원하시네. 아, 나뿐만이 아니구나. 내 이웃, 나의 이웃 모두 다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아끼는 것처럼, 나를 축복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웃을 보니까 정말 귀해 보이고 모든 그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이웃을 어떻게 하든지 존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 이것을 근거로 신앙의
틀이 잡혀야 되고 목회의 틀이 잡혀야 되고 선교의 틀이 잡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정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그걸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창조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제자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명령, 또한 위대한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이 위대한 계명, 이 두 부분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이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그 목적, 첫째는 전도하는 것이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여러분 전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 명령하신 것처럼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자 삼는 이 운동이 한국교회의 최고의 어떤 트렌드, 최고의 목회 방법, 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사역의 모습으로 한국에서부터 전 세계로 제자 사역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도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이 제자 훈련 여러 부분을 훈련을 받고 저 나름대로 다음 세대에 적용을 해서 제자 훈련 사역을, 목회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이 훈련과 제자 삼는 이 목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내가 선생된 자로서 본을 보이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요, 제자 삼는 것은 현장에서 본을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현장에서 내가 이웃을 섬기는 모습, 현장에서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 선생된 자로서 예수님이 발까지 씻겨주시며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정말 본이 되는 삶이 다시 한번 해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핵심은 삶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과연 뭘까? 전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제자 삼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선교하는 게 삶의 목적이라면 과연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는 무엇일까?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재능과 은사죠. 재능과 은사를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 안에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재능으로 우리 안에 다 있고, 그리고 은사로 이미 성령 안에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능을 발견하는 것, 재능을 찾아주는 것, 교회 안에서, 사역 안에서, 그리고 은사를 발견하게 하는 것, 은사를 개발시켜 주는 것. 그러면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사장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의 마지막은, 그리고 은사의 핵심은 무엇이죠?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제가 현장에서 이 선교를 실제로 해보고 다음 세대 사역을 실제로 해본 결과, 내 안에 있는 재능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불릴 때 일어나는 은사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웃이든 형제든 우리 동역자든 상대방 입장에서, 이웃 입장에서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죠. 교회가 사랑한다 그러고 봉사한다 그러고 구제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느낄 수 있는 그것은 저는 섬김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섬김, 말의 섬김, 또한 물질의 섬김, 실제로 재능의 섬김, 여러 가지 섬김. 그래서 저는 그 섬김의 도구를 나름대로 갖고 있었는데,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스포츠 선교를 다음 세대 사역에 접목을 해서 부흥시켰던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저는 스포츠 선교를 합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목회자들, 축구 모임, 거기서 제 재능을 가지고 감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팀워크로 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가르쳐주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중국에서든 한국에서든 목사로서 내가 한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섬겼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도구가 과연 우리 목사님들한테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들은 말씀으로 섬기는 거 알아요. 강단 사역으로 섬기는 거 알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최고로 중요하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이 정말 한 영혼을, 그리고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재능, 도구, 은사 중에 섬김의 도구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피 관리사입니다. 저는 탈모를 케어하면서 두피 관리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발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섬겨봤어요. 진심으로 그 사람 머리를 만지면서 안수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분들을 제가 진심으로 섬겼더니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사랑의 느낌 속에서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삶의 목적을 이루는 현장은 무엇일까요? 제가 삶의 목적은 전도, 제자, 선교라고 했어요. 바로 그 도구는 재능과 은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재능과 도구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바로 할까요? 가정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지금 크리스찬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요. 크리스찬 자녀들이 회복돼야 되고요.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열정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직장,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일터에서 저는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의 목적이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믿지 않는 자들을 혹은 3명, 5명씩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저는 두피를 관리해주고 그들과 상담을 해주면서 삶의 현장에서 저는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이 삶의 목적을 저는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삶의 목적 혹은 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